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다 오진성 목사님의 성경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 제3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화사해요. 네, 감사해요. 저희가 계속 심포지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건가요? 성경에서 이제 먹고 마심의 최고 정점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식탁이잖아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 두 가지인데 어떤 모양새였나, 그 다음에는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포지움이 사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 꽃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만찬 어떻게 되었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성경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성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이란 말이 나오는가? 성만찬. 성만찬이 나오는가? 네.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제목에는 있네, 그죠? 네, 성만찬의 제정. 네, 새 번역의 제목에는 있는데 네. 그러나 본문에는 성만찬이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단어는 없죠. 본문에는. 그쵸? 본문에만 네. 있지. 본문에는 없다. 본문에는 없죠. 예. 그게 내가 체험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느 학자, 대학자가 있어요. 그레고리 딕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후로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딱 성만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성만찬이나 성찬식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이거는 리털지예요. 예식, 의식, 의례로서의 성찬식. 그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떠올라요. 성찬식 했을 때 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에게.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걸 똑바로 안 지키는 변종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 밀이다. 그러니까 애찬식. 애찬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의 차이가 뭐예요? 저희 진짜 교회에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특히 교회 학교에서. 그렇지. 어디 교회 학교에 언제 써요 이거를? 이제 뭐 수련회에서 기도회 하기 전이나 후에 애찬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딕스나 이런 학자들보다는 이게 교회의 필요성 때문에 자꾸 성찬과 애찬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온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찬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쭉 내려온 게 지금의 성만찬 아닌가요? 아니 모양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럼요,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다르게 애찬이 있었다. 따로. 애찬은 그것은 뭐예요? 저기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이 집회하고 뭐 포도주도 엄청 마시고 빵도 먹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안 따지고 그냥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예, 포도주스에 빵 찍어서 서로 먹여주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런 게 보통 애찬의 모습. 그런 거 애찬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그 황금 색깔 나는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목사님이 담임 하고 목사님께서 또 가운 입고 거. 하고 뭐 제 장로님들 또 배병 배찬하고 이걸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하나의 성만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성만찬을 배운 거야.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로부터 애찬식과 같은, 애찬식은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한 애찬식 식사가 기독교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럿으로 갈라졌다. 이게 옛날 생각이야. 여러 개로 갈라졌다. 옛날 생각이에요, 이게.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예식이 아닌 거예요. 리털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식사를 가르쳐 준 게 식사. 그게 심포지움이었다고. 먼저 빵을 들어 축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들어
이게 중요한 게 시쿠에이와 같이 이게 1차 데이프논을 마치고 2차 심포지움을 시작하면서 헌주를 하거든. 헌주. 네. 다예요 이거는. 네. 그 헌주를 하나님께 한 거지. 감사하다. 하고 나는 심포지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포지움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먹는 음식도 다양하고 그렇죠? 네. 지금 거하고 달라요. 지금은 너무 조금 줘. 굉장히 상징적인 밀이죠. 네. 이런 걸 토큰이라 그래. 토큰 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상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반지 꼈잖아요. 지금 네. 이게 반지가 사랑의 징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빵도 징표, 예수님의 몸이라는 징표. 토큰 네. 이런 거였던 토큰이 징표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한 끼의 식사였죠. 넘치도록 그치. 풍성한 식사지.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이 우리에게 전승해 주신 건 뭐냐면 예식이 아니라 진짜 식사였다니까. 그게 일단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거기서 먹는 것도 빵과 포도주만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음식도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을 들고 기도를 한 것이지 거기에 딱 포도주하고 빵만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군대 신병훈련소 가서 성찬을 집례했는데 네. 병들이 다 신병들이 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전부 빵을 먼저 받고는 안 먹어. 네. 그다음에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또 고개를 딱 돌려서 조금 먹고 빵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주 삼아 먹는 거야. 이거 뭐 굉장히 웃겼거든. 그냥 잘못 생각하면 술 주고 말이야 포도주 주고 그 안주로서 빵 요만큼 줬다는 게 그런 생각 다 틀린 생각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끼의 완전한 식사. 그 예수님의 식사에는 뭐가 담겼냐면 제일 큰 게 보편성, 포용성이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먹었냐면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하고 같이 먹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네. 술주정뱅이라는 얘기를 네. 듣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배척된 사람들한테 붙여진 이름이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만 죄진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죄인은 이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거든. 보통 남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통 진짜 죄인인 거야. 근데 여기에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서 시스템 밖으로 몰아냈던 거잖아요. 네. 예수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셨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잖아요. 명백한 율법 위반이죠. 율법은 그 시대의 질서잖아. 네. 예수님 이 따위는 아무 내가 지킬 의미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존엄을 갖기를 원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매개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면 것이지 예수님이.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성찬이라고 부른다. 나는 성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모르겠고 덜 중요한데 이게 성찬이라고 불리기 전에 주의 만찬, 네. 주의 식탁 네. 이렇게 불리는 게 맞겠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리고 아가페라는 말도 썼어요. 아가페. 주님의 식탁을 아가페. 아가페라도. 네. 정확한 근거 본문이 있어요. 유다서에 있어요. 유다서. 12절. 세 번역을 읽으면 더 와닿아요. 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배만 불림으로. 네. 근데 그때 애찬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가 아가페?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걸 이 상황에서 안 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가페를 망치는 암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가페를 망쳤다는 게 뭘 망친 것처럼 보여요? 보통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 네. 이렇게 들리지만 이 문맥에서는 아가페가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 애찬으로. 이건 애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먹고 마심,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한 예수님의 식탁. 식탁 2부 때 얘기한 오병이어 같은 네. 그런 예수님의 먹고 마심의 식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냐면 선포하고 뭐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중요한 걸 빼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야. 정말 말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 먹고 마신 거예요. 네.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인간화 선언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선언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 이게 제의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의화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처음부터. 네. 처음엔 뭘로 내려왔냐? 식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의 식탁, 주님의 만찬,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 식탁이라는 것, 이때 식탁 만찬은 중립적 표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황제의 식탁, 네. 황제의 만찬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네. 주님의 식탁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죠. 아가페. 예. 근데 그건 다 식사야, 식사. 그래서 식사는 포음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 쳐봐요. 네. 나는 사마리아 교회야. 네. 우리 둘이 꼭 같은 걸 먹었을까? 아니죠. 아니지. 그쵸? 거리도 있고. 그럼 뭘 먹고 어떻게 먹고 꼭 들고 떼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했을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 꼭 같은 모양새를 했냐? 안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의 식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가페였냐 이게. 아가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얼마나 포용적인가. 이 세상에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였던 게 이게 아가페 되게 하는 키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먹고 남자와 여자가 그치. 함께 먹고 종과 종과 자유인이 주인 같이 먹고 하는 참 신비한 그 당시로는 식탁을 이게 아가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뭐 모양새를 따질 수가 없지. 그건 심포지움이거든. 그냥 네. 형태는 심포지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그 모양을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있던 거는 내 2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사랑의 식탁으로 만들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로마 교회가 되면서 교권이 확립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지 점점. 아, 다양했던 그 주의 만찬, 주의 식탁의 방법들과 모습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예, 것. 그쵸.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 썼던 얘기로 한다면 성찬이 있었고 나중에 애찬이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아니네요. 애찬이 저 오리지널이라니까. 그렇네요. 애찬의 다양한 애찬에서 그렇지.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잘 이해했어 지금. 성찬이 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할 때는 제의화된 걸 얘기해요. 제의화된 성찬. 얘기를 하는 거고 애찬은 오리지널인 거야. 그게 주의 만찬이고 그게 주의 식탁이고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좀 거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까지? 맞아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또 세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성만찬이 좀 오리지널 같고 그러니까 애찬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우리끼리 하자라는 의미로 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찬식이라는 것이 형식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정신까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원래 식탁, 주님의 식탁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의 성만찬은 제의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었네요. 예수님이 오신에서 유대교를 넘어서신 점은 뭐냐면 네.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어떤 아니고. 민족이나 어떤 특정 계층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뭐야 반대말이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거든.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럼 그게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 일부가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들의 무기를 이게 이제 완전 무기화된 거야. 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어.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 네. 자기들은 엄청 거룩한 척하고 그 사람들의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다 장애가 있고 뭐 그러면 다 죄인이야. 이런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 네. 그리고 그 식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